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5장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천사보다 크시고 선지자보다 크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심으로 그분이 계시니 뒤로 물러날 이유 없다, 변절하고 배도할 이유 없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단함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의 위대하심 까닭에 우리는 배도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배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몇 년간 계속 천착하고 있는 주제, 이 무감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떤 생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생애적인 유혹을 받아서 그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작은 싸움에 져왔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커다란 배교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주의 말씀에 타협하고 우리의 양심에 타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타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굳어진 심령이 되는 겁니다. 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매일 말씀 안에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후반부에 얘기했던 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로 계속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그때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지 마시고 써보세요. 아니면 혼자 산책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럴 때 이제 과거의 사진이나 기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때는 요 정도밖에 이해 못했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좀 더 큰 이해 풍성함에 이르렀지. 또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했던 것을 지금은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지.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분명히 나의 믿는 말을 상술할 수 있는가. 믿음의 도전이 올 때, 매스컴에서 오는 악의 문제, 사람들의 공격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성장의 척도입니다. 계속 나 하나만을 부여잡는 신앙으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요. 결혼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 저는 요즘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틀에 짜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롭고 각각이기 때문에, 또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미혼이고 또 독신으로 부름 받았다 하면 또 거기에서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기조로 계속 오늘 6장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초보를 배우고 있구나. 우리가 요리문답을 계속 배워나갈수록 옛날 거 반복하면 안 되고 질문들이 보다 깊어져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논쟁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해보는 깊은 사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 읽기에 좀 힘쓰는데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쉬운 페이퍼백도 읽어야 되지만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되는 굵은 책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유가 너무 늘어납니다. 목사님이 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무슨 한가하게 책이나 읽고 있을 때인 줄 아세요? 그렇게 반박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배우지 않고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돈 몇 푼 버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멈추면 잘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내가 태어난 상류까지 가고 싶지 않아. 갈 힘도 없어.
그래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보다 이제 힘차게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뒤로 물러갈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표적이 되죠. 이렇게 가만히 있네, 물고기가. 누가 잡아먹을 건 아니에요. 자라나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성,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쌓아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상당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과연 교회 개척할 때처럼 온전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도전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매일 집회를 한대요. 기도원 같은 교회죠. 매일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루에 3번 한대요. 아침에 집회, 점심에 집회, 저녁에 집회. 그래서 아침에 집회하고 후에 또 밥 먹고, 점심 집회하고 또 밥 먹고, 저녁 집회하고 또 밥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 부러웠어요. 저는 이 준비에 대한 이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는데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김 목사 너 뭐 하고 있느냐, 제 스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도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니?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난제 구절이 나오죠. 4절부터 이렇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래서 과연 신자가 불신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신자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즉 처음부터 기차에 탄 사람이냐, 아니면 기차에 처음부터 안 탄 사람이냐, 타다가 떨어진 사람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 연역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이해를 도와줘요.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비록 겉으로 신앙생활에 모습은 취했지만, 경건한 척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게, 욕되게 한 것, 즉 고의적으로 배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슬라이드,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얼마든지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 성도들이 잠깐 열심히 빛을 몇 번 비추었다고 금방 너무 일을 맡기지 마세요. 자꾸 교인들을 일꾼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병사로서 무장을 좀 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켜보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이런 위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참된 회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러지 못한 자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는 나쁜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전절을 보세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땅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온 그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욕된 짓을 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소위 신자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실은 자신이 불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자죠.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네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조심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고 자신을 잘 점검하고 마음을 지키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희미하다면 진보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퇴보해서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격려를 위한 것이지 저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셔. 성도를 섬긴 거, 그의 이름을 위해서 애쓴 거, 너의 행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셔. 히브리서의 논조가 이해되시죠? 겁을 주어가지고 발발발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스한 목회적 접근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그런 예들이 나오죠. 분명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게으른 사람, 꾸물거리는 자를 위한 중간지대는 없어 하는 겁니다. 당신의 거듭남의 진정함은 믿음의 견인에 의해 오래 참음에 의해서 증명되니 게으름을 떨쳐버리라. 게으름이 최대의 적으로 나타난 지금 당신들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 동일한 부지런 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로 스스로 배교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십시오 이 말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어떡하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근심하다가 시간 까먹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성도는 그 기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에 대해서 13절 이후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생각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15절을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손에 잡히는 실체는 없어요. 아직 자기 땅 한 떼기도 없어요.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진실함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우리가 참된 기업은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주님 나라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미 실체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고 계세요? 그 약속들이 희미합니까? 성경을 봐야죠.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소망의 풍성함은 바로 이 약속을 견고히 함에 근거합니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찬 생각 말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약속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새 언약의 복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증하신 이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배도를 치료하는 방법은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게 기업이 있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땅이 분배되잖아요. 시편 기자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한 거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 섬긴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한 소망, 그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과 배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충성과 사랑의 동기가 되는데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주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주님이 친히 맹세로 확실함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기억하신대, 상 주신대, 확실히 인도하신대, 참게 하신대, 헛되지 않게 하신대. 이것 때문에 소망이 더욱더 불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붙들어야 되고 열심으로 타올라야 되는데, 그 동기는 바로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이 자가 한 일을 보라, 함께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동기까지 파고 들어오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사 마침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소망으로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 택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현재 십자가를 참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눈물이요, 아픔이요, 속이 상함입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지금과 차원이 다른 그 즐거움 까닭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즐거움, 존 파이퍼가 말한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면류관, 그것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부지런함과 열심을 드러내시고 게으름을 이겨내셔서 배도는커녕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섬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약속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맹세를 보증하신 이 약속을 귀히 간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여 양심이 굳어진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회개와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